네, 오늘은 예수로 충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자제하던 여행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TV에 홈쇼핑에 주로 하는 광고가 다 여행 광고더라고요. 예전에 그 단체 관광을 이렇게 코스를 따라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단체 관광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돌아볼 때가 많지요. 잠깐 볼라는데 시간 됐습니다. 갑시다. 또 어디 가요? 어디 가요? 하면서 이렇게 둘러봅니다. 와봤다 식의 그런 여행이 대부분이지요. 진짜 그 도시나 지역에 대해 알고 싶다면 몇 날 며칠을 머물면서 천천히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곳을 여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방문했던 도시 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곳은 더 이상 가기 싫어. 가도 뭐 볼 것 없어. 라고 생각되는 곳도 있지요. 하루나 며칠 만에 도시를 다 살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도시라도 그곳에 살면서 돌아보면 뜻밖의 볼 것이 많지요. 사람이 사는 곳인데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와 볼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볼거리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끌어당기고 또 머물게 만드는 매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시는 캐내면 캐낼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행자의 발길을 머물게 만들고 결국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게 만들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저 남해에 있는 욕지도라는 이 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의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잠깐 여행을 왔다가 너무 그 섬이 좋아서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곧장 이사와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도시나 지역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또 기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몇 시간 또 뭐 며칠 또 몇 주간의 공부를 통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제가 지난 2주간 이렇게 병원에 있는 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수술을 받고 2주간 동안 거의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었거든요. 누워 있어서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병원에 있는 동안 좀 책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로마서와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2주간 로마서를 한 4권 정도의 책을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로마서가 참 깊고 은혜가 넘치는 책이라는 건 알았지만 다시 한 번 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로마서 관련된 책들을 몇 권 더 이렇게 사려고 주문을 하고 또 이 마지막 날에는 퇴원하는 날에는 로마서를 정독하면서 읽으며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시 보는데 이제까지 배웠던 것과는 또 다른 깊은 진리가 있다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은 누구도 감히 헤아리지 못하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닫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닫는 삶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부활을 캐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좋기는 한데 예수님 좋지, 예수님 좋아. 그런데 예수로 다 되는 건 아니야. 믿음과 실제는 다르다고 라고 하면서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있는 그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가 아닌 다른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어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이분법적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 흑백 논리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상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찾아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냐 우상이냐가 아닙니다. 주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할 우상을 찾고 있지요. 예수님과 우상,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둘을 조화시키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다른 것이 채워줄 수 있을지, 어떻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둘의 능력을 모두 믿기 때문에 둘을 섬기는 거지요. 예수님도 이 문제를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자주 지적합니다. 가나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또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들이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비가 필요했고 바람이 필요했고 풍성한 소산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들을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전적인 믿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로 충분하지 못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노래 부르면서 정작 삶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어떤 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의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상은 결코 온전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충분함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끝없는 갈증만 일으키게 할 뿐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갈증이 있고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우상,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유사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짝퉁 예수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이란 어떤 모습을 말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자기의 성공과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요?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지요.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에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 상황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을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신들이 가진 그 성령의 권능을 좀 내게 주시오. 내가 살 수 없겠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성공의 수단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자기 성공과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인물 중에 최고는 단연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로 내가 마음에 선택을 하고 모셔드렸다. 또 내가 많은 교회들 중에 은혜로 교회 그거 좋더라. 그래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믿기 전에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선택하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나 또 랍비나 스승들이 제자를 모으는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저기 좋은 랍비가 있다, 좋은 스승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저 스승한테 내가 가서 배워야지. 내가 다른 스승보다 이 스승이 좋아라고 찾아가서 그 스승을 선택하고 배운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주여, 선생이요, 랍비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내가 선택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가 그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면 되지 내가 내 좋아서 선택했는데 아니면 딴 거 하면 되지 다른 없나?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지요.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감사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선택에 감격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지요. 한마디로 그분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왜 당신 왜 그렇게 그 사람한테 열심을 내고 그 사람이 하자는 말을 다 따라줍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선택해 줬거든. 하물며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자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를 자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와 목사의 돌봄과 양육을 받도록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맡기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그 병원에 가게 되었냐고 묻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 서울에 큰 병원도 많고 많은데 왜 저 부산에 보니까 이름도 별로 없는 병원 같은데 왜 거기를 갔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좀 계세요. 또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냐 또 이런 거 묻기도 하시죠. 사실 저도 제 몸을 이렇게 고치려는 일이니까 어떤 곳을 가면 좋을지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도 받고 또 그 병원에 대해서 또 알아보기도 했겠지요. 아마 자세하게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 병원 중에 그 병원과 그 선생님을 선택했다고 제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지난 이 병원의 진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간들을 쭉 돌아보게 되니까요.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바로 그 병원, 바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가장 좋은 때에 또 가장 제 이 아픔을 또 이렇게 이 몸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과 병원에 저를 보내신 거더라고요. 얼마나 정성껏 정말 또 의사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이 신자이신데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려고 애를 쓰시고 또 사실 오늘 원래대로 하면 다음 주까지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정성껏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는지 생각보다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봤어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 나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지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증인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선택해 주신 것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그는 늘 살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도 동일한 선택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고민, 그것은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선택해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께 항복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복음이 없는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게 만들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자주 말씀드렸죠. 나는 예수님짜리. 그죠? 예수님짜리 인생.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짜리다. 그죠?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만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속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깊은 만족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상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우상 하나만 안 섬깁니다. 이 우상, 저 우상, 또 저기 집 가서 저 귀신, 저기 오 귀신, 오만 귀신 우상들을 자꾸 섬기죠. 우상은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들 때는 좋아하다가 싫으면 내던져 버리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구비해 놓는 것이 액세서리입니다.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또 깨달은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주일에 이제 방송으로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우리 은혜로 교회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이곳 뭐 교회들 예배 한 네 군데 정도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뭐 주일에 뭐 제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 교회랑 저 교회랑도 어떤지도 비교도 해보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하면서 드리는데,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날 또 마침 또 제 병을 고쳐주시는 이 의사 선생님이 그날 당직이셔가지고 또 같이 대화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깨달은 걸 말했는데, 그 내용이 내 자신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복이죠. 맞죠? 그죠?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성도는 좋은 교회와 목사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네, 이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죠. 환자는 좋은 의사 만나야 돈 안 까먹어요.
이 병원 저 병원 요 병원 다 계속 가도 그죠? 값도 없고 힘들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의사 만나면 고쳐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좋은 교회, 우리 은혜로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은 전능한 분은 아니지요. 네. 그러나 나의 질병에 대해서 잘 알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많은 분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고 고쳐주는 의사를 만나지 못해서 여기저기 또 이 사람 저 사람 전전긍긍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는 저의 허리를 제대로 고쳐줄 수 있는 딱 맞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낼 필요가 없어졌지요. 그처럼 성도는 나의 영혼을 위한 좋은 목회자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진정한 치료자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보여주는 목회자와 교회를 만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도 교회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줄 수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가능합니다. 우리 그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여러분,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찬송이 계속 불러지더라고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로 충분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7절부터 9절인데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에 예수로 충분한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인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나를 지우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우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이 표현보다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은 표현 같아요. 나를 지우는 삶. 내 속에서 나를 지우는 삶. 내 삶에서 나의 이름과 나의 의지를 지우는 삶. 내 이름은 지워지고 예수의 이름이 대신 기록되는 삶. 사실 나를 지우면 지울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또렷하게 나타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말이야, 내가 소리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은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나라는 존재는 깨끗이 지워져 버리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시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아니 내가 직접 못을 박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혼자서 묵상하다가 그때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벅차오르고 북받치는 감정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나의 죄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달라졌지요. 예수를 위해 살기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가장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돌아갈 것도 아니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희생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주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다고, 그래 나는 예수로 만족해야 돼, 그래 예수로 나는 충분할 거야, 충분해야 돼 라고 이것을 믿으려는 저의 열심과 노력일 뿐이었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세상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선택한 줄 아느냐? 네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 앞에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아직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나를 지워야 예수님이 충만해집니다. 내가 죽어야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나를 지워야 예수로 충만한 삶이 시작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지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미 내 안에 주어진 보화, 이 복음의 그 진수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이 깨달음의 과정이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 과정입니다.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분과 함께 해야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치의 전환, 영적 치환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분한 삶이 먼저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그 삶을 살 때 빈들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안달복달하던 그것들이 그때는 뭐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거 없으면 막 인생 망하는 것 같고요.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돌아봐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딱 하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만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죠. 다른 거는 다 세월이 가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만족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의 만족으로 오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여러분, 발견되었다가 아닙니다. 발견되려고 한다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충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어제 충분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것과 그리스도의 고상함이 치환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삶이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날마다 누리는,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로 충분한 삶을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얻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요. 이것이 바로 신비롭고 경이로운 예수로 충분한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정작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나를 끌고 가요.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나를 읽고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수를 위해 산다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예수가 좋아서 삽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충분한 이유입니다. 예수로 충분한 이유입니다. 전에는 돈이 아니라 예수가 밥 먹여준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살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갈 때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야, 그 힘든 일 뭐하러 하라 그러냐? 니 돈 벌어야 된다. 가서 돈 벌어라. 니는 이 돈 잘 벌 그런 이 관상을 가지고 있다고. 아주 니 돈 잘 번다고. 심지어는 그 목사님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니는 돈 벌면 잘 벌겠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을수록 제 마음속에 의기양양하죠.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가 밥 먹여준다는 걸 내가 보여주리라. 예수가 밥 먹여준다는 걸 내가 증명해 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예수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떠나면 밥도 없고 돈도 없다는 걸 깨닫고 살아요. 그죠? 예수님 없으면 밥도 없고 돈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깊은 진리와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을 압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예수로 충분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 충분하다고 믿고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예수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순간이 불쑥 찾아올 것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저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성도가 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